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예배 나오신 성도분들 모두 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택하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보면서 저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그래서 주님을 찬양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설 수 있는 분이 일어서서 같이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님 품에서 늘 성공하는 삶,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품에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고 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고 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주님, 저희가 정말 삶의 어려운 일, 영적으로 공격받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강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 다시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다가와 주셔서 어느 누구도 그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때때로 저희가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나약함으로 욕심과 교만으로 불순종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죄짓는 삶에 익숙해진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결한 영과 육체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삶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구원의 방주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며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장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중국, 베트남, 터키, 일본, 에콰도르 각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곳의 필요와 강구를 목장에서 함께 나누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른 땅에 은혜의 덤비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강구하기는 5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 아침까지 유스, 청년, 영커플까지 BTS를 떠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미성숙이지만 리트릿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시간, 믿음과 기도의 새로운 출발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변화시킬 영적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리트릿을 위해 휴스턴 서울교회 뉴스 담당 김희준 전도사님과 집회를 도와줄 팀이 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매 저녁 간증 집회에서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원성명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능력에 능력 더하시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되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열매 맺기 전 저희를 이끌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들이 교회나 목장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국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의 시간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성찬식 거행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이 떡과 잔을 나누는 동안 찬송가 144장 불러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던질 그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떡과 잔을 받은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침례를 받으신 후에 우리 만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떡과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주님의 기피심과 피 흘림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셨기에 주님의 그 계속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주위에서 온전히 용서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고 흘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또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멕시코 목장이 베트남 목장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어제 목장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 보고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세 가정이 모이죠. 지금 세 가정이 모이는데 굉장히 은혜롭게 목장 모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트남 목장 새롭게 출발하는 베트남 목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다음 주일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에서 어버이날을 지내는데요. 미국 와서 살아보니까 이 5월 달에는 어머니날, 6월에는 아버지날, 이렇게 아버지날은 거의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끼어서 우리 아버지 계신 날 끼어서 5월 달에 다음 주에 마더스데이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우리 뉴스 리트릿에 관한 소식입니다. 먼저 이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 뉴스 리트릿 신청서가, 참가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가 저형이 있고 응사 저형이 따로 있습니다. 참가 저형은 참가자 한 사람마다, 우리 뉴스에 나오는 참가자 한 사람마다 한 분씩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비용은 참가비 55불이고요. 10세 언더는 40불입니다. 식사 비용만 받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신청을 마무리
함께해 주시고 여기 보면 티셔츠 사이즈 있나요? 네, 이번에 단체 티셔츠를 제공해 드립니다. 봉사자들까지 전부 다 제공해 드리고요. 티셔츠 사이즈를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민준 집사님, 김준주 집사님이 귀국 가셨어요. 앞뒤를 들고 한 번씩 일어나 주시면 환영합니다. 근데 너무 아쉽게도 이번 주 내에도 신시내티로 가셔야 된답니다. 우리 민준 집사님 남아있는 목사 과정을 다 마치기 위해서 신시내티로 이주하셔야 된답니다.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이번 주 성경 공동원 역대상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드리고 비등판의 성찬식을 드리는데 성찬식 올려드릴 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혹시 아직 칭례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속히 칭례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강사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 우리 리트릿에 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수습해야 되고요. 이쪽에는 사도가 아니고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우리 무슨 얘기 아니고요. 여기 시스템에 음성을 안 켜놓은 것 같아요. 스피커를. 위 HDMI 저기 그 연결돼가지고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쪽에서 지금 안 틀어줬어요. 소리가 안 나요. 우리 영상만 보고 우리 또 다음 편에서 이 편을 발표해주세요. 다음 편에. 다음 주에 틀겠습니다. 저도 오늘 맡은 게 많습니다. 우리 운명의 미숙이라고 하나 아니면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요. 여러분 성찬식에서 맡은 게 외로운 분이시죠? 물어봐주는지. 우리한테 임재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계신 말씀 공부하도록 할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치우고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비로소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고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보여주신 것을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기울어지고 삐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온전하지 못한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은 인생을 바로 세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몇 장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계속해서 띄워주시면 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사진까지 띄웠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좀 보이십니까? 기울어져 있죠. 삐뚤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신 사진 많이 보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피사의 사탑이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그 토스카나에 가면요, 이 피사의 사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그 대성당의 종탑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데이비스입니다. 전체가 데이비스로 된 둥근 원통형 구조인데요. 저 안에 계단이 있는데 294개의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58m나 된다고 합니다. 무게는 14,0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난 이 규모의 이 탑이요,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탑이 1971년도에 완성이 되었는데 완성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가 이것을 고쳐보려고 무려 200년 동안 했었다고 합니다. 200년 동안. 근데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5도나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이탈리아 정부가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할 뿐이지 바로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냐요? 그래서 먼저 지방 문제입니다. 이곳의 지방이 굉장히 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질이 불균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져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가지는 힘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불과 파운데이션 기초를요, 땅을 3m밖에 안 팠다고 합니다. 3m. 그러니 이 육중한 무게와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우는 것이 당연하고 결과적으로 그냥 두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겨우 버티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육중해 보여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거나 설계를 잘못했다면 이처럼 불안정하고 기울어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가 기울어지면 모든 것이 다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소인도 목사님 아십니까? 예, 이분이 바로 이제 미국의 37대 대통령인 닉슨입니다. 리차드 닉슨인데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이분의 기념관이 저희가 사는 동네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이분 재임 시절에 이분이 한 일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미국이 처음 발착륙했던 때가 바로 이분이 재임하던 그때였습니다. 69년도였습니다. 그런 닉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입니다. 1972년도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요. 닉슨이 재선을 위해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민주당 선거본부가 있던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에 불법적으로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 때문에 이 닉슨은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안타깝고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닉슨은요, 이 불법적인 도청장치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선거 결과를 보니까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와 워싱턴 DC만 빼고 전국을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50개 주 중에 49개 주에서 닉슨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는 그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비열한 짓을 했을까요? 그래서 왜 그는 파멸을 자초한 것일까요? 이 닉슨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 이렇습니다. 그가 이 닉슨이 어릴 때 마음에 새겨진 상처와 지나친 적개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닉슨은요,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머리가 좋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늘 아버지한테는 책망과 비난만 받으면서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분노가 쌓이고 적개심이 쌓였던 것입니다. 하버드에 붙었는데도요, 이런 사정 때문에 그는 지역 로컬 작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마음판이 삐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정치를 하면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경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자에게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파괴적인 성품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마음에 기본이 삐뚤어져 있으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삐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삐뚤어지게 되고, 성격도 과격해지고, 삶의 열매도 쓴뿌리와 열등감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삶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똑바로 잘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삐뚤어지고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바로 세워야만 우리 남은 인생을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삐뚤어지고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시면 기울어져 있는 영적인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더 끝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로써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로써는 앞에 있는 말을 담는 거 아닙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앞에 7절에 보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교도소에서 이 에바브라로부터 무엇을 들었냐면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다 듣고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단 때문에 성도들을 갈기갈기
인간이 다 찢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참된 해법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부터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 이거 영적인 습관이 되지 않으면 쉬운 거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바로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이 문제를 들은 후에요, 곧장 골로새로 달려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감옥에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갈 수 없지만 기도는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무소, 그런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몸은 결박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골로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골로새를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우리 힘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울어진 인생,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다시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힘들다, 못하겠다, 한심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하는 그 골방의 자리로 나가셔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기울어질 때, 우리 삶이 기울어져 갈 때 혼자서 애를 쓰면서 바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함께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로 세워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세 가지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학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지혜가 신령한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이 되시고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명입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인사이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통찰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찰력은요, 우리 머리가 좋다고 또 IQ가 높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셔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밝혀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우리한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바로 세워지고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 상 페이지를 펴면 주기도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들으신 그 마지막 기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이 문제 하나를 두고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나의 것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 부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 주시더라도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학생 하나가 예배 시간에 열심히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곁에 가서 들어봤더니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국의 수도를 뉴욕으로 옮겨주시옵소서. 이걸 몇 번이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국의 수도를 뉴욕으로 옮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다 못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야, 너 왜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실기 시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기 시험 문제가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는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가 사는 뉴욕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답이 정답이 되려면 하나님이 수도로 옮겨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웃자고 만든 이야기입니다만 솔직히 우리의 기도도 이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듭니다.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건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고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모든 나라가 가뭄에 들었습니다. 모든 집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요,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는지 그 인생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 모르는 그 떡을 자신이 먹겠다고 엘리야가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못 받아들이는데 이 과부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수면에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절대로 내 자신의 계산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계산을 따라 살면 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산이 나를 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지는 알지만 절대로 내 인생은 내 계산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열매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합당한 열매, 건강한 열매를 주시는다고 합니다. 그 건강한 열매가 어떤 것이냐면요, 먼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일 가운데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웃이 반드시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건강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의 기도가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열매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요,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가 어딘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좋은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유다가 거의 멸망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다른 성들은 다 함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성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포기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을 모은다고 해도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사네립은요, 자기 부하 랍사게를 시켜서 히스기야에게 조롱하고 협박을 하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히스기야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자신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에 나간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다 펼쳐놓고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대군을 한꺼번에 전멸시키시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요 자신의 부하의 손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추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나의 현실에 있는 그대로 다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합당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캐서린 마셜이라는 분이 쓴 이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슈퍼마켓 정육부에서 일하는 그 캐서린의 친구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딸아이는요, 하루 종일 냉동실에서 고기를 포장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출근하기 전에 이 컨택트 렌즈를 끼다가 한쪽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안경을 쓰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딸이 출근한 후에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작은 렌즈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참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아니 이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바쁘실 텐데 괜히 하나님만 더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도를 멈추려고 하다가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딸을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 추운 냉동고 속에서 코를 훌쩍여 가면서 일하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니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작은 일일지 몰라도 저희 딸에게는 큰 일입니다. 꼭 찾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끝냈는데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욕실로 가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딸이 찾아볼 대로 다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다시 어머니는 그 욕실로 가서 바닥을 다 들러고 봤다고 합니다. 근데 렌즈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이용한 세면대 위를 봐도 없고, 그래서 세면대를 살펴봐도 없고,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그 세면대 안에 물이 내려간 파이프 안쪽을 들여다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파이프 안에요, 아주 작은 물방울 같이 렌즈가 매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세면대인데 그 뒤에 누군가가 한 번만 수돗물을 틀었어도 영원히 찾지 못할 그 렌즈를 찾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그 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컨택 렌즈가 숨을 곳은 수없이 많았다. 그리고 내가 세면대 파이프 안을 들여다볼 생각은 아마 100만 년이 지나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파워입니다. 100만 년이 지나도 찾지 못할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눈곱만큼 작게 느껴지는 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강구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처한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쭉 펴놓고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냥 가슴 속에 갖고 있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만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뚤어지고 기울어지는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려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건강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령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구한 기도는요, 그냥 힘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주어질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힘, 영어로는 글로리어스 파워라고 합니다. 이 글로리어스 파워는요, 세상의 힘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 경제력, 군사력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 힘과는 다른 힘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힘, 글로리어스 파워는요,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힘이 바로 글로리어스 파워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하고 있는 짓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도시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힘은요, 힘처럼 보이지만 다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글로리어스 파워, 이 신령한 능력이라는 것은 깨고 부수고 싸우고 깨뜨리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부어주시는 힘이 바로 신령한 능력, 글로리어스 파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능력이 임하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11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신령한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면요, 견딤과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딤이라는 것은 인듀어런스, 그야말로 고난을 참고 시련을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인데요, 이 오래 참음은 어떤 영어 성경은 patience, 인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long suffering 비슷한 뜻인데요, 아파하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long suffering은요, 인간관계를 참아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가 힘이 될 때, 또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할 때 이 long suffering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고 견뎌내주는 것이 long suffering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그한 예지 않습니까?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 하려면요, 이 오래 참음에 대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요, 이 결혼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에는 세 가지 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링.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인게이지먼트 링, 약혼바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혼바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웨딩 링이라는 것입니다. 결혼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링이 뭔지 아십니까? long suffering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저도 그 long suffering을 지금 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long suffering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참아준다는 것, 사람을 견뎌낸다는 것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남기고 나에게 비수를 들이대고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사람
참아준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능력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울어져 있고 불안정한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신령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고 부수고 싸우고 깨뜨리는 그런 힘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주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신령한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또 건강한 열매를 구하는 기도, 신령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울어지고 삐뚤어진 우리 인생이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두 가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목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 상속받을 위해서는 다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으시죠. 자, 이 두 가지 복이 뭐냐면요. 뒤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빗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빗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요 아픔이나 절망 이런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 즉 유산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을 유산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축복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처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영원한 안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산들 중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그 유산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천국에 안 갔지만 천국에서 누려야 될 모든 기쁨을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 천국의 유산을 누렸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십니다. 페니 크로스비. 이분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감기에 걸려서 눈이 부어오른 것을 모르고요. 이 유모가 다른 처방을 하는 바람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94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94년 동안 이분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8,500편에 달하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8,500편. 그 중에 대표적인 찬양이 뭐냐면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앞을 볼 수가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누리고 있는 하늘에서 받은 그 유산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축복이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기울어져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십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상한 심령이라 하더라도 죽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기울어져 갈 때, 내 인생이 너무나 불안할 때 혼자서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기울이지고 삐뚤어진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고침받고 다시 세워질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져 있을 때, 삐뚤어져 있을 때, 망가져 있을 때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그냥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제대로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세워질 때 주님께 감사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그런 걸음을 인도하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크신 계획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믿음에는 이 곡을 불러드리는데요. 이 곡을 부른 소진영 자매라는 분이십니다. 이 소진영 자매가 병원에 갔는데요. 만성 불성 백일병이라는 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혈액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 소진영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약을 먹고 있으니까 아기를 가진다는 게 무척 두려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에게 아기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소진영 자매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아픔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 딸에게도 어떤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 딸이 너 딸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러면서 네 딸의 주인은 나다. 내가 그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딸은 치료하고 나갔고요. 이 소진의 자매조차도 그 후로부터는 약을 안 먹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다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펴놓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뒤에서 계속 쌓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리트리
Guys, that was such a fun trip. Aren't you guys so excited to be going here? Oh yeah, right? Yeah. Like music, and everyone say thank you, Jesus. Say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만들어주셨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1.2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동명문 낭독해드리고 페이스북에 축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동명문 낭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경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께 고백하여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